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누가복음 14장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오늘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4장 26절, 누가복음 14장 23절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성령 하나님과 교회 부흥의 비결은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전달하고 대언해 드리고자 합니다. 성령님은 전도의 왕이십니다. 성령님이 지금까지 온 세계에 성령님 한 분이 시작하셔서 지금 지구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성령님으로 충만만 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전도 초청을 잘 할 수 있고, 그리고 성령님은 다른 말로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공부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또 총명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똑같이 딱 학교를 졸업하고 출발했는데 더 승진을 잘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사업을 해도
더 많은 이익을 남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령님과 교회의 부흥의 비결도 여기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 혼자 성령 충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함께 참여한 여기에 사람들이 10명이 참여하면 10명 다가 성령 충만하면은 12명의 제자들로 말미암아 그 한 명이 가룟 유다가 타락해서 빗겨나갔지만은 11명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복음이 2000년 동안 전파해서 한국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강력하게 지금도 임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자로서 영이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보호해 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믿게 하시는 보혜사, 도와주시는 분, 성령 하나님, 1호자의 성령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령 하나님과 교회 부흥의 비결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회 부흥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해 주시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하나님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성령 하나님과 교회 부흥의 비결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회 부흥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부흥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 오늘 재충만 받아서 초청 전도를 잘하셔서 큰 축복받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그 한 사람, 그 중에서도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한 사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일을 하신 것처럼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바람이나 어떤 힘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 하나님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좀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예배 온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오늘 찬양하고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 자리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게 해주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령을 충만하게 지금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 그 자체이십니다. 진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바람같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창조 사역을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에 성경 제일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수면 위에 천지 창조할 때 운행하고 다니시니라. 제일 처음에 성령님을 성경 창세기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구원사역을 강하게 베푸십니다. 전도 초청을 잘할 수 있고 모든 사업을 할 때도 사업의 초청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 하나님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 못 들어간다,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어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또한 예수님을 잘 믿게 하는 사역을 하셔서 우리 성도들을 구원받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 충만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무엇을 믿게 해주십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강력하게 믿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 역사, 능력을 믿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구원자이심을 믿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이 성경을 잘 읽도록 또 잘 믿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초자연적인 사건들까지 믿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 나쁜 것 안 주십니다.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그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평안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혜사 성령님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그 다음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업이 좋든 나쁘든 내 자녀가 말을 듣든 안 듣든 마음의 평안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안 뺏어갑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사랑하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들고 얼마나 기쁩니까?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받으면 능력이 임합니다. 능력을 받게 되고 은사를 받게 되고 소망이 가득 차고 성령님은 좋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하나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도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에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 하나님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 하나님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의 행합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 하나님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과 정반대는 마귀요 사탄이요 그 밑에서 일하는 귀신들입니다. 우리들을 늘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정반대 일을 하고 있어요. 늘 마음속에 불안을 갖고 오고 마귀 사탄 귀신들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요. 두려움을 갖게 오고 절망을 갖게 오고 불평을 말하게 하고 불만을 말하게 하고 우리가 인생이 너무너무 짧은데 그럴 시간이 없는데 마귀에 속아서 이렇다는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도 그럽니다. 우울이 들고 시기하고 이런 나쁜 것들은 마귀가 갖다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당장 여러분의 능력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아들 딸들에게도 쫓아내고 손자 손녀들에게도 쫓아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계속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탄 귀신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도와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믿는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늘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위험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좋으신 성령 하나님으로 오늘 충만해야 됩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은 늘 저와 여러분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잘못돼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 안 떠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같이 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하나님 곁을 떠날 때 하나님은 슬퍼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냐고 슬픔으로 울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적으로 천사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같이 이렇게 두 바퀴로 계시면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성령님이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도장을 쾅 쳐주시고 인을 쳐주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주셨느니라. 보증으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지금 주신 것입니다. 또 성령의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전, 우리 가장 작은 교회가 나입니다. 우리 성령의 전인 우리 몸 안에 지금 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 어려운 것, 모든 것을, 좋은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통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도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성령님은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영원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 무궁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그래서 어떻게 성령님을 대해야 합니까?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 중에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마귀, 사탄, 귀신들이 우리 속에 침투하여 나쁜 가라지를 뿌려서 우리를 불행하게 인생을 살게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쫓아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동하라.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성령 하나님처럼 행동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마귀, 사탄, 귀신들을 성령 충만하면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성경대로 예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성령님이 근심하는 것입니다. 죄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도록 예를 쓰고 힘을 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절대로 해방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에 용서해 주신대요.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 구하면 모독은 용서하심을 얻되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하심을 절대로 얻지 못하겠고 라고 말씀하면서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또 누구든지 말로, 우리 말로써 우리가 제일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역해도 용서함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3번씩 예수님을 저주해도 용서함을 받은 것처럼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 하나님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서도 심판이요 다가오는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절대로 용서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 하나님이 교회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인격적인 분이시며 우리의 위로자와 돕는 자가 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온갖 좋은 것들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찾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부정권을 세 아들의 전사 통지서를 한 번에 받게 된 어머니, 그들은 한 어머니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은 어머니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전선 어딘가에 살아있는 마지막 넷째 아들이 있습니다. 그는 살아있네. 대원을 보내서 반드시 찾아야 하네. 그리고 그를 그곳에서 반드시 데리고 나오게 장군의 명령, 찾으라, 데리고 나오라. 그렇게 8명의 병사는 남겨진 한 아들을 찾고 구하기에 적진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누구를 위한 희생입니까? 그가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기를,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는 한 어머니와 마지막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야 할 큰 사람이 있습니다. 데리고 나와야 할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누군가의 친구이며 그는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가족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가족, 살아가는 친구를 구원합시다. 초청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어머니의 마음, 그 장군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구원시켜서 지옥의 불쏘시개로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 손자 손녀요, 내 아들 딸들이요, 내 옆에 남편이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확실히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구원받아서 그 구원을 4월 20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총동원 초청 전도주일 구원대회에 여러분들이 모시고 와서 하나님께 칭찬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회 부흥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을 나게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둘째로 성령 하나님과 교회 부흥의 비결은 성도는 성령 하나님으로 재충만 받아서 불신자들을 강제로 권하여서 데려다가 교회를 채워야 합니다. 본문 말씀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제로 권면하여 데려다가 내 집 교회를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성령 하나님과 교회 부흥의 비결은 성도는 성령 하나님으로 지금 재충만 받아서 불신자들을 강제로 권하여서 데려다가 교회를 채워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충만해서 불신자들을 강제로 강권하여서 데려다가 교회를 채우셔서 열심을 내셔서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축복을 이 땅에서도 내세에서도 우리 다 함께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잔칫집, 초상집은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결혼식, 올림픽, 야구 경기장, 식당, 축구장, 연주회, 영화관도 지금 사람이 가득 차가지고 넘칠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구원과 상관없는 곳에 이렇게 넘실대고 있는데 오늘 구원의 이 방주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다 같이 잘 믿을 수 있도록 초청의 왕이 되시기 바랍니다. 잔치집은 3가지 가득한 역사가 있어야 그가 잔치집이 됩니다. 음식이 맛있어야 됩니다. 설교는 제가 하고 사람이 가득 차게 하는 것은 성도들입니다. 우리 주회종들은 기도와 설교 준비에 전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가서 세상에서 사업하잖아요. 친구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그 사람들을 강제로 강권해서 데려다 놔야 돼요. 사람이 가득 차야 돼요, 잔치집은. 그래서 오늘부터는 좀 보람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보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회사 다녀도 직장을 다녀도 동네를 가도 그 사람을 살려놓으면 그 사람이 평생 동안 은혜를 갚습니다. 나를 전도해 줬다고. 사람이 가득 차야 됩니다, 잔치집에는. 그리고 사람이 가득하고 음식이 맛있으면 어떻습니까? 기쁨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일대 여기를 개척하고 창립했지만 성령님과 함께 2대 3대로 갈수록 가득 차게 되고 반드시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를 때인 것입니다. 전도 초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였더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초청하는 것입니다. 큰 잔치는 천국 잔치, 바로 초청 잔치인 것입니다. 꼭 4월 20일만 아니라 매주마다 손에 손을 잡고 데리고 오고 4월 20일은 아주 더 많이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라는 이 말은 많은 사람을 초청 전도하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사양합니다. 거기에 사양한 내용이 성경에 바로 나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 나는 밭을 사서 가봐야겠다. 나는 땅 사기 바쁘고 집 사기 바쁘다. 아파트 사기 바쁘다. 또 어떤 사람은 소 5겨리를 사서 시험하러 가야 한다. 요새 소는 뭡니까? 자동차 사러 가고, 요새는 옛날에 소 타고 다녔지만 지금 자동차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런 것에 관심만 갖는 사람들이 도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내가 장가 들어서 교회 갈 시간이 없다. 나는 결혼 때문에 바빠가지고 집에서 나올 시간이 없다 라는 이유들을 바로 누가복음 14장 16절 이후에 대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이렇게 아파트, 자동차, 결혼 등 세상 일들로 믿음의 잔치, 말씀 초청 잔치에 관심이 없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초청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꾸만 우리가 초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비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와 여러분이 잘 되도록 기도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분들은 나가서 다 많은 사람들 만나잖아요. 한 명이라도 여러분들이 초청을 오늘부터 하셔야 돼요. 말씀만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채우는 그 축복이 말로 형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화 경제 발전이 많을수록 영화관에는 사람들이 지금도 가득합니다. 오늘 또 야구 시합하는데 야구장에는 지금 앉을 자리가 없어요. 가득 차서 예배는 안 드려도 그런 곳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곳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으니 순종하고 용기를 내서 살아가면 결국은 영원한 천국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주인은 내 집을 채우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4장 20 오늘 3절에 보면은 오늘 집에 있지 말고 나가서 마을로 일터로 걸어다니면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 교회를 채워라, 초청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입니다. 채워라, 채우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채워라 이렇게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내 집을 채우라 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교회를 가득히 채우라고 이 명령을 순종하면 놀라운 내 개인의 축복이, 이 가문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하나님과 주님은 빈자리를 가득 채우는 부흥을 간절히 원하십니다. 왜 빈자리를 채워야 합니까? 내 집, 내 교회, 잔치집을 가득 채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타지에서 식당에 갈 때 어느 곳에 갑니까? 손님이 없는 곳은 음식 맛이 떨어져서 저도 안 갑니다. 손님들이 많은 곳에 음식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힘을 뭉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내게 되면 놀라운 부흥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순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새롭게 새봄이 됐으니 우리가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축복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인 것입니다. 빈자리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빈자리는 은혜가 없는, 아무리 설교를 제가 열심히 일주일 내내 준비해도 은혜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빈자리는 서로 힘을 잃게 합니다. 빈자리는 처음 찾아온 사람들에게 다시는 오고 싶은 마음을 뺏어가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작은 공간이라도 가득 채워놔야 됩니다. 빈자리는 뜨거워지려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열기를 완전히 식혀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집회 인원의 최상의 상태는 이곳에 빈자리가 없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빈자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채우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와 설교에 전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빈자리를 채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사 와서 올 수도 있고 전입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여기서 누가 얘기를 우리 결혼을 해야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다 이제 얘기 다 났잖아요. 출산해서 채울 수 있는데 이것도 진정한 교회 부흥 성장이 아닙니다. 가장 교회를 채우는 비결은 성령 충만해서 불신자, 여러분과 제가 실천할 때 불신자에게 초청을 얘기할 때 오늘 교회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거밖에 비결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초청을 거부하고 욕을 해도 그것이 욕을 먹으면 먹을수록 받으면 받을수록 그것이 상급이 천국에 쌓이기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우리가 초청하면 여러분의 사업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승진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집 교회가 아닙니까? 나의 진실한 이 집에, 이 잔칫집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초청하는 방법밖에 이곳에 비결이 없다는 것을 알고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의, 여러분에게도 축복의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 14장 23절에 강제로 데려가라는 거예요. 강제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부흥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침노를 해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업을 할 때도 장사를 할 때도 공부할 때도 사업 성공의 비결은 열심히 침노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침노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침노한다라는 말은 그냥 힘을 쓰고 예를 쓰고 간절히 하라라는 뜻이 침노의 뜻입니다. 반복해서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차, 2차, 3차, 4차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권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욕을 했다고 해도 내가 물러가지 말고 다시 강권해서, 정말 내 인생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언제 이렇게 열심히 살아봤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의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세, 끈기입니다. 교회 부흥, 우리 초청, 전도, 이것을 통해서 침노에 들어가라. 사업, 일터, 가정, 직장, 공부 모든 것이 여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로 침노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포기하지 말고 밤새도록 공부하고 또 초청할 때도 계속해서 아침, 저녁, 새벽, 저녁 초청하고 밥도 사드리고 선물도 갖다 드리고 그렇게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강권하는 자세로 강력하게 권면하고 될 때까지 1차, 2차, 3차, 4차 반복하는 자세로 침노하는 자세, 즉 힘쓰고 애쓰고 더욱 힘써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하면은 모든 것이 우리 교회도 가득 차게 되고 여러분의 사업, 일터 모든 것도 성공하게 되고 부흥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자세로 하면은 마침내 우리 이 성전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모든 영역에서 강제로 강권하는 자세, 침노하는 자세로 반복하고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으면은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든 사업이든 장사든 침노하는 자세로 하는 사람이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번 4월 20일 초청 축제에 많은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오늘 이 복된 예배당을 가득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 누가복음 14장 23절의 본문의 말씀 안에서 오늘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이 선포된 은혜의 말씀을 결론 맺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교회 부흥의 비결은 첫째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회 부흥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합니다. 마지막 둘째로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불신자들을 강제로 강권하여 데려다가 교회를 채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지금 알고 깨달았으니 꼭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실천하셔야 됩니다. 실천하셔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셔서 교회 부흥에 큰 충성된 성도가 되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아들, 딸아라고 칭찬받고 축복받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하나님,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부으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